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이며 또 지옥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옥을 묘사하는 작품은 크든 작든 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쓰여진 글귀 말입니다.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가 쭉 긴데 그 중에 한 문장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을 묘사할 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불구덩이, 지옥불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괴로움, 가장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지옥에 불이 막 지펴지고 우리 인간 땅에처럼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표현을 하다 보니,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성경에 보면 천국을 표현할 때 금강석, 옥, 다이아몬드 이런 식의 그런 것이 널려있다, 깔려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황금이 있고 그게 아니죠. 좋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의 한계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 단테는 지옥을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중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에 지옥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그 상태를 지옥의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삶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실패와 포기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더 이상의 기대를 접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이상은 나아질 수 없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벼룩 이야기 아시지요? 벼룩은 아주 높은 점프를 하는 생물입니다. 작지만은 엄청 높이 뛰는 거죠. 근데 그 벼룩을 유리컵에 딱 가둬놓고 있으면 벼룩이 유리벽에 부딪히면서 내려가면서 얼마 높이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그 유리컵을 치워도 그 유리컵 안에 뛰던 그 높이만큼만 뛰는 벼룩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좌절과 낙심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 지어졌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삶에서 호의를 얻고 은혜를 얻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육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적부터 성장해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어릴 때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절기처럼 행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나? 부모님 한참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율법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님이 발견하지요. 아니, 얘 여기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요, 성장의 과정이 있었어요. 어릴 적이 있고 그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그 키가 자라나듯이 여러분 점점 성장이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문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할 때 이 사랑스럽다 이 말이요, 성경의 원어의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카리스. 이게 카리스는 헬라어인데 은혜라는 말의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은혜, 호의, 친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받으시면서 자랐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호의를, 친절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오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설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위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친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격으로, 그 신분으로, 그 위치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잘나고 뭔가를 많은 공덕을 세워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은혜로 그분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고? 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사랑하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놀랍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믿고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저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바울이 지은 거죠. 저작한 것입니다. 보통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한 것이, 일반 서신에는요, 바울이 서신이니까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고 본론을 들어갑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로 대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울이 막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막 터져나오는 그의 감격을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뭘 잘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자녀이면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는 다 12사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히 지내던 사람들만이 이 사도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요.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12사도들보다 좀 못한 거죠. 친히 주님을 못 뵀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사도, 좀 부족한 사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지극히 큰 사도들, 12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죠. 나 그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는 자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업적을 보면요, 대단하죠. 그런 업적을 볼 때는요, 다른 예수님의 12사도들보다는요 훨씬 엄청난 선교 열매와 선교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데 자기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자긍심을 드러내지만은 그와 또 해서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도 열심히 노력했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참으며 인내하며 고통과 위협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그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만이 아니라 그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체험과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들을 깊이 깨달았지만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도 두려워하며 떨며 그들 향하여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요 나의 삶 이외에, 나의 능력 이외에 더 넓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음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도, 겸손한 신앙인,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교만할 수 없고 절대 자만할 수 없는,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분은 좀 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적어도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자기가 했다 그러죠.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다 잘 되면 자기 탓이래. 그래서 기시가 등등 했다가 또 못 되면 또 남 탓이래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남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광범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방신들을 가득 믿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기거동작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지만 그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이 팽배하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우리의 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있고 어려움도 극복하며 순간순간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더 최악으로 더 나락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5절에 보면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땅에 주의 선하심이 가득하대요. 누구를 위한 선함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함입니다. 그분의 자녀를 위한 선함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호의, 은혜,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믿고 선포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이제는 이 새로워진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그분의 호의가 있는 그분의 친절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맨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죄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저주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희망 있는 삶이고 기대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선을 그분께로 돌려 고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붙들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각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려볼 때에 참으로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초청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친절을 베풀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사 우리 마음에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마음의 각오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